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그 온전하고 복된 세상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과 고난, 불의와 불공평, 어둠과 부조리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여나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죄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서 이것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세상에 인간의 죄가 어떻게 세상과 인간들 자신들의 삶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을 망가뜨렸는지를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인간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절망과 고통, 멸망의 죽음에 놓인 인생들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그 구원의 길을 여시며 그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초청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초청인 것이요, 특별히 죄로 인한 죽음과 절망 그리고 인생의 고통과 수고로움으로부터 참된 생명과 복, 쉼과 만족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초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 인생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들,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범한 우리 인생들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여 더럽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들을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인생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망가지고 추악해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그가 지으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조물, 특히 사람들,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한 결과로 인간들이 멸망과 심판을 자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항변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냥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앞에서 말했던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한 부정과 망각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과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 문제들의 원인과 그것 자체의 제거에는 관심이 없이 단지 그 결과만 해결해 준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망각하고 부정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절망과 고통, 영원한 죽음의 원인들로부터 나는 돌아서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 원인은 치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당연한 그 결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비논리적인 어불성설인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과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길을 나는 계속 걸어가면서, 여길로 걸어가면 절망이고 사망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는 거길 계속 걸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건 말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멸망의 외길을 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어치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그 외길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생명의 길로 방향을 틀어야만 하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의 길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멸망과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심판하고 벌하시는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이미 멸망과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 죽음의 바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선, 구원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죽음의 바다에서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지금 무언가 부표를 붙잡고 살아있다라고 해서 산 것이 아닌데, 그 생명선이 왔을 때에 그 생명선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선에 올라타면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고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 죄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내가 왜 죄인일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다지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는가?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망각이나 부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과 불쾌감을 받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범한 죄가 뭐냐라는 것이, 뭐가 죄라는 겁니까? 성경이 지적하는 죄의 문제는 단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을 진지하게 살지 않는 것, 혹은 착한 일이나 선한 일, 의로운 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죄의 정의이고요. 물론 그러한 마음이나 삶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간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 부족한 행동, 혹은 악한 행위나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되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나 태도들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결과이지 죄인이 되게 하는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오는 것이지 기침이 나오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죄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 죄를 짓는 행동들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제는 우리 모든 인생은 죄가 있다, 죄성이 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미움, 마음의 탐욕, 이기심, 간음,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런 모습들의 부족한 모습 다 있지 않습니까?
행동은 안 했어도 심령으로 저 사람 정말 내가 어떻게 한번 꼭 해보고 싶다. 마음에 살인 저지른 것도 죄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리고 누굴 죽여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좀 저도 포함해서 사람에겐 그렇습니다. 성경이 또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오류에 빠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건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떨죠? 마귀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떱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세요. 하나님을 더 인정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나 순복하기를 원치 않고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적어도 내 삶과 내 마음에 있어서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거니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하나님 계신 것 믿고 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때때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나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시고 선하심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의 뜻과 길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선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나 자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항상 죄가 되고 악한 것이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니,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항상 선하고 의로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면, 그래서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가 원하는 것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를 주장하기를 시작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인간 세상의 문제, 사람들의 사이의 문제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바라는 의의 기준, 각자가 바라보는 공평의 기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이밉니다. 다 서로 다른데요. 그게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흔한 예가 우리 정치 얘기를 하면 가족 사이에도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다, 그것 주장하다 다치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릴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있는 것,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선한 행위고 무엇이 악한 행위인가 하는 것을,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뭡니까? 악과 선의 그 기준을 하나님 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내가 볼 때에 지혜롭게 할 만하니까, 내가 보기엔 선인데, 내가 보기엔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인데,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정하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안 먹고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불순종이고 배반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가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순복하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마음은, 죄된 모습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부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킨 그 당연한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만족하고, 또 주인이 되면 만족하고 복될 줄로 알았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파괴와 망가짐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사망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삶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고통, 부조리, 불의, 그리고 괴로움과 모든 슬픔, 재난,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자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영향과 결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영향과 결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완전한 의로움과 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와 똑같이 되셨지만, 인간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들의 죄와 그 형벌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또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과 관련이 없는 것이 맞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아 속죄함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신 죄를 속하였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죄 용서와 구원,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가치로 죄사함과 구원을 값없이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은혜로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요, 신에게 인정받고 복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신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고행을 합니까? 왜 불교에서는 왜 참선을 하면서, 왜 어떤 인도에서는 그런 요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왜 그런 해괴한 그런 고행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서 육체의 죄성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라, 네가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유한한 인생은 무한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정죄나 저주의 말씀도 없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라라는 그 생명과 참된 만족과 참된 쉼의 초청장을 가지고서 인생들,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손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해 주셨으니 예수께 와서 너의 모든 죄와 죄의 영향,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고 참 생명을 받으라,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죄의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서 치우시고 길을 여시고 완성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던 길에서 돌아서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런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들에서 돌아서서 예수께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그렇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사함과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났든지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일들, 구원의 일들, 회복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는 뭡니까? 소의 어깨에다가 얹어서 짐수레를 끌도록 하고 쟁기를 끌도록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종교는 끝이 없는 규칙과 의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규칙과 의무를 열심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이라고 증명해야 되고 나의 의로움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종교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없는 수고로움과 무거운 멍에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만하면 됐을까? 아니죠.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아직도 멀었구나, 또다시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게 인간의 수고로움이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내가 어떻게 구원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쟁취하려고 한다면 인간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은 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죄인된 인간은 완전한 의로움과 선함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모두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의 사랑의 반응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반응이고 그것은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의무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반응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조차 더더욱 온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과 헌신과 섬김을 드리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부족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뜻을 쫓아 더 행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된 믿음과 거듭남의 열매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야고보 사도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 준수하는 모습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준수하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조만 바치면 됐던 것이 10의 9,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의 기준인 것이고요. 일주일에 안식일 하루만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 뿐만 아니라 성수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요. 행위로만 나타난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죄가 되는 그러한 정결함과 거룩함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율법의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더 쉽고 가볍습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녀된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서 그 사랑의 반응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가 용서받았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멍에를 주님은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거듭난 자에게는 쉽고 가벼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주인이 된 모습에서 돌아서서,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한번 획기적으로 회심하며 돌아선 일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뜻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해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여 헌신함으로 얻는 것이지, 내 삶의 고통이, 문제가, 어려움이, 괴로움이 하나님이 지금 치워주심으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등에서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멸망과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은 그러한 죄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과 결과로 인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현실로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종류의 질고와 수고, 무거움과 고통으로부터도 주님은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 예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절망의 일들도 주님은 대신 짐을 져 주시고, 그 가운데에,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에 우리를 붙들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서 그 어둠 가운데서도 바른 길 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5절부터 30절에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죄의 영향과 결과에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예수 믿으면 너희 삶에서 그것들은 다 이제 없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약속은 그 가운데에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그 뒤에 33절부터 43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환경, 모든 길들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악한 자에게는 강과 샘이 변하여 광야와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가 하면 옥토도 변하여서 염전이 되게 하신다. 교만한 자에게, 사악한 자에게 주님은 그들의 교만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 반대 일도 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초청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 주님 앞에 의지하는 자에게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죄의 영향과 결과로 인한, 그래서 그것으로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형태의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과 절망으로부터도 반전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요 우리의 삶에 역전의 기적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107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유튜브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기독교 프로, 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방송 프로에서 들었던 두 개의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신용원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은 17년 동안 마약에 취해 있던 분입니다. 마약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중독의 무서움인 것이죠. 중독은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의지가 약해서 그런데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중독은 이미 뇌가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내 의지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마약 중독은 성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다 함께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중독이 그렇습니다. 마약은 한 번 접함으로 중독이 되고 그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분은 17년 동안 마약에 중독되었으니 얼마나 삶이 피폐해졌으며 정말 얼마나 많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도 했겠지만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피폐한 삶 속에서 마침내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고 기도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을 그렇게 마감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이분의 어머니께서 늘 귀가 따갑게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편을 끊으려면, 이 어머니는 마약은 그냥 아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편을 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 절박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러한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께 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아편을 끊을 수 있다는데 내가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못 믿겠지만 하나님 이번에 나를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절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만나 주셨고 그날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고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자수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마약자들,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 중독도 영적인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을 인간의 문제, 고통, 죄의 결과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 중독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 문제와 절망의 모습이 무엇이든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께 가면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에 묶여있든 갇혀있든 어디에 우리가 절망이 되어 있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며 거기서부터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반전의 은혜, 역전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제주도에서 역시 마약 중독자 치유 사역을 하는 하용준 집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이분은 학생 때 어떤 계기로, 이야기가 기니까 그냥 짧게 하는데요, 어떤 계기로 일탈을 하게 되고 젊어서부터 마약 중독과 조직폭력배에 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골곡을 거치는 가운데 이분도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분은 어찌어찌하여 마약 사범으로 당시 벌금형을 받고 기소유예를 받아서 제주도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제주도 밖을 나갈 수도 없고 비행기 타고 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당시에 제주도에서는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억지로 참는 겁니다. 근데 금단 현상이 일어날 때면 그 참지를 못하고 난폭해지고 가족들에 대해서 온갖 폭언을 퍼붓고 아주 포악스럽게 변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금단 현상으로 몸이 무척 많이 아팠고 열이 40도가 넘도록 올라가는 가운데에 자기 몸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약 생각 때문에 난폭해진 가운데 화장실에 기어 들어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대로 기절하는 가운데 고백한 것이, 하나님, 저 약 안 할게요. 그 말 한마디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은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기처럼, 하나님, 저 다시는 약 안 할게요. 어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결단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절망 가운데에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다시는 안 할게요.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한 것뿐인데 그 이후로 담배도 써서 못 먹겠고 마약에 대한 갈망도 없어졌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아니었고 단지 어린아기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절규, 그 진심으로 신음과 같은 고백을 드린 것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에게 오셔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 그리고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만족과 쉼을 주시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주의 초청에 반응해 주님 앞에 나아가면, 혹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괴로움 그리고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들을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반전과 역전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그 역전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은 묵묵히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자신의 일들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의 복을 얻게 하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절대로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거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삶의 환경과 여건과 일들은 다 다양하겠지만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참된 쉼과 만족을 누리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